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곧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겁니다. 얼마 이제 있으면 자기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제 후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제가 있다는 거죠. 전제. 6절을 통해서는 내가 떠날 날이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신 바울이 그 다음에 8절을 통해서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전제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니까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결과 평가하면서 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어 주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좋으면 무조건 좋고 싫으면 무조건 싫은 이런 우리 사람들처럼 무조건적인 그런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의로우신, 전혀 불의가 없고 뭐 뇌물 때문에 자기의 뭐 비리 때문에 어쩐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가리는 이러한 너저분한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딱 평가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도 예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만 의의 면류관을 받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그럼 잘못 들으면 굉장히 교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잘못 들으면 이게 교만해요. 왜냐하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애쓰고 힘쓰는 그것을 배워라. 하나님 앞에 주님을 본받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배우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신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그 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설명을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되어짐으로 무엇을 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할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이 때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복음을 전해야 될 나의 사정,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상대방의 그 시간, 사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상대방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순서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로는 가족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친척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족부터 구원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친척들을 구원시키십시오. 그리고 친구들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 사람,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교회, 여기는 복음 전하지를 않고 내가 나중에 저 이슬람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거기서 순교하리라, 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가족부터 전하고 친척부터 복음 전하고 여러분 친구부터 복음 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만드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래 참으면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왜냐하면 복음 전하면 알았어요,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닐게요,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무관심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전도지를 주면요 정말로 좀 그 사람 문제가 있지요. 받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휙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무시하는 사람, 그냥 반항하는 사람, 오히려 욕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라. 복음을 가르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처럼요? 붓글씨하는 붓 있잖아요. 붓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러나 내용은 분명하게, 표현은 부드럽게, 내용은 분명하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원ton 원치 않든,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당신이 그거를 수용하든지 수용하지 않든지 간에 예수 안 믿으면 멸망입니다. 경계하고 경책하며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천당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옥 얘기를 할 때는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전달받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전해야 돼요. 천당 지옥 얘기하면 이게 이 상대방이 일단 당황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확신에 찬 눈으로 째려보지는 말고, 싸울 기세로 쳐다보지는 말고 분명하게 상대방을 주시하면서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뭐가 있도록요? 확신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권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예수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 구원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인내하면서, 가르치면서, 권하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이여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면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야 할 말이 있는가 하면 듣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듣고 싶은 말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생명을 전해주지 않으면 자꾸 이 세상적인 것만, 그 길만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신앙의 인격에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바른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다 보면은 반대를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때 시험 들지 말고 전도자의 일을, 고난을 감수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직무를 다하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너에게 보상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봐, 지금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지금 전도하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내 몸 끌고 나오기도 힘들어요 지금. 근데 누구를 데려오라고 지금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놓고 상급을 받고 칭찬받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안 해도 되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지요? 심하게 말하면 강아지 같은 경우예요. 이거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근데 왜 전도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여러분 전도해야 되느냐?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째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오시는 것만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날도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우리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면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천국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마귀,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귀신들,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지옥이거든요. 그 지옥에 마귀를 따르는 종된 모든 인류들은 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어디로 해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턴 원치 않든지, 내가 그거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지옥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두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과 싸우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과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죄와 끊임없이 싸우라는 겁니다.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답게 살라는 거예요. 장로답게 살라는 거예요. 권사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라는 겁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자에다 무리 도자를 써서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한 무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리고 구별된 자, 그가 바로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한 싸우며 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목사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그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프랑스 말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은 귀족다운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명예와 나의 체면, 그 다음에 나의 그 신분에 적합하지 못한 모든 삶은 단호하게 싸워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나요?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나 자신. 여러분, 박형준이라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요, 박형준입니다. 어떤 누가 있을지라도 그는요, 내가 못 이기면 나보다도 더 강한 자 불러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요, 너무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있는 나를 이기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여러분 이 옛사람, 여러분 고래 10줄보다 질겨요. 이게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와의 싸움에서 늘 지는 사람은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내 마음이 약해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하면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죄의 값은 사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이 여러분 마귀거든요. 그러므로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죄, 나에게 있는 게으름, 나에게 있는 교만, 나에게 있는 못된 습관, 나에게 있는 여러분 잘못된 관습, 여러분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사람과 싸운 것은 악한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달려갈 길을 다 마치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4장 7절에 말하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해야 될 직무, 내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나의 직무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올림픽 경기에서 마지막 경기가 무엇입니까? 마라톤이죠. 42.195km 정해진 길,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42.195km 정해진 그 길을 마라톤 선수들은 뛰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우승하고 승리하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나의 사명, 나의 직분, 나의 역할, 그걸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직무입니다.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부모라는, 자식이라는, 형제라고 하는 그 직무, 거기서 열심히 다하십시오. 의무를 다하십시오. 권리를 주장하지 마시고 의무를 다하십시오. 다시요, 권리를 주장하지 마시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모든 것이 불행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당신만 변화돼 봐, 우리 집은 다 변해. 그렇게 당신만 변화돼 봐, 그럼 우리 가정 행복해라고 하는, 네가 바뀌어야 집안이 행복한 거예요. 물론 당신이라고 하는 그 당신도 변화되어져야 좋지만, 그러나 네 탓이야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바뀌면 우리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각자 위치, 사업주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교사로서,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지난번에 여러분 IMF 때에 많이 구조조정을 당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아니야. 다섯 놈은 나가도 너는 나가면 안 돼 하고 붙잡는 자가 되줘야지. 아이고, 알턴니 너 나가니까 알턴니가 쏙 빠졌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고 충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내가 몇십 년 믿었는데 내가 직분은 뭔데,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실, 면류관을 주실 상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핍박이 와도, 반대가 오고 환난이 와도, 고통이 올다 할지라도 결단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단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꼴보기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 잘하고 했다고 여러분 자랑하는 거, 신앙적 교만이 가장 꼴불견입니다. 왜요?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 이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고백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뭘 주시느냐? 첫째, 죄사함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구원함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네 번째로는 영생을 주시고, 다섯 번째는 천국 백성 삼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보장되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가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가 치료를 약속하셨고, 세 번째로 축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받아 쓸 수도 있고 받아 쓰지 못하고 창고에 그냥 처박아 놓고 그냥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무엇이요? 보장된 약속, 그것을 여러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십시오. 조금 더 투자하십시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께 더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오픈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